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히브리서 5장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이게 정말 구조가 굉장히 흥미로운 글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의 자격 요건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처럼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틀을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는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글쓴이가 말을 딱 멈춰요. 그러고는 독자들한테 잠깐만요. 여러분은 아직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다가 지휘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관객을 꾸짖는 듯한 아주 독특한 구조죠. 정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글의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왜 작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미스테리를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논리의 출발점부터 시작해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핵심 임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이요. 네, 바로 대제사장이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길 잃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보통 리더의 자격이라고 하면 강인함, 완벽함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연약함이 핵심 자격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나도 당신처럼 약한 사람이니 당신의 심정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그 연약함이 공감과 자비의 원천이 된다. 이런 말이죠. 와, 그래서 3절을 보면 논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결론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백성의 대표자이지만 동시에 그와 똑같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공유된 연약함이고 두 번째 조건도 있나요? 네, 4절에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죠. 뭔가요? 이 존귀한 직분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 즉, 신적인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인간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개의 박스를 체크해야 하는군요. 네, 첫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둘째, 그 자리에 대한 신적인 부르심. 이 두 가지 기준이 앞으로의 논리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보여주는데 이게 단순히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 그 기준 자체를 재정의해버리거든요. 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네요. 방금 세운 그 두 가지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신적인 부르심부터 먼저 이야기하네요.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아론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로 제시하는 구약 인용문들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구절입니다. 잠깐만요. 멜기세덱이요? 네, 멜기세덱. 지금까지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름이 튀어나오네요. 원래 청중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를 떠올렸을 텐데요. 이건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요?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들고 온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주장의 핵심이자 폭탄 선언 같은 겁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제사장은 곧 아론의 후손을 의미했어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대대로 세습되는 직분이었죠.
그런데 저자는 갑자기 족보도 불분명한 고대의 인물 멜기세덱을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는 이 계열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와, 이건 마치 대대로 경영권을 물려주던 재벌 가문에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가문의 인물을 영원한 CEO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충격인 거죠. 아하,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군요. 그렇죠. 아론의 계열은 죽으면 끝나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영원성과 초월성을 부여하려는 장치였군요. 정말 대담한데요. 그렇죠. 혈통과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힌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에 의한 영원한 제사장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부분이 또 압권입니다. 그러게요. 신적인 아들이자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인간의 연약함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7절과 8절에서 정면으로 다룹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묘사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뇌하고 절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간적인 고통의 심연을 통과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표현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비유하자면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만 번 읽는 것과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아하. 이론으로만 알던 순종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온몸으로 겪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구절은 말하고요. 아,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의미군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채워단 순종. 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인간 대제사장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어떤 차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은 오직 다른 사람들, 즉 그를 따르는 모든 이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연약함을 공유하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된 거죠.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부르심, 즉 멜기세덱 계열을 받았고 동시에 통곡과 눈물이라는 인간적인 고난을 통해 순종을 체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연약함의 조건을 충족하고 또 극복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논리군요. 1절부터 10절까지 정말 빈틈없이 쌓아 올린 완벽한 논증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청중들도 이제 막 귀가 솔깃해졌을 거고요. 그런데 11절에서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네, 갑자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건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가 됐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텐데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정확해요. 아주 의도적인 급정거죠. 저자는 심오한 신학 설명에서 청중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으로 초점을 확 돌려버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더 설명해주고 싶지만 문제는 내 설명이 아니라 당신들의 귀, 당신들의 상태입니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12절의 비유는 훨씬 더 신랄합니다.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남을 가르칠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유식이나 먹는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비판 아닌가요? 굉장히 따끔한 지적이죠. 여기서 젖과 단단한 음식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쉬운 교리와 어려운 교리를 나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14절에서 그 해답을 주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많이 아는 게 성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진짜 성숙이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원문을 보면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으로 특정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계속 사용하고 훈련해야만 단련되는 능력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 말씀을 듣고 그냥 고개 끄덕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를 분별해내는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멈춘 이유는 청중들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런 영적 훈련의 부재, 즉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근력이 약해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가 있어도 소화 기능이 약한 아기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네, 그렇죠. 멜기세덱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려면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단련된 영적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잠시 신학 강의를 멈추고 청중에게 일종의 영적 피트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자, 여러분, 지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보내주신 히브리서 5장을 통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네요. 인간 제사장의 한계에서 시작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대제사장직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영적 성숙에 대한 도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독자를 대화에 참여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글이죠. 특히 가장 중요한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를 일부러 미완성으로 남겨두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하고요. 네, 맞아요. 평범한 제사장의 조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해석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우리의 준비 상태, 논리적인 설명과 우리를 향한 실천적인 도전이 한 장 안에 모두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본문을 덮으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정보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실제로 해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멜기세덱에 대한 더 깊은 지식보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자가 정말 원했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